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 자리에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날, 또 주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 모아 영과 진리로 주 앞에 예배하기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인 되고 우리 기쁨 되신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존귀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원교회의 머리와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주시고 또 그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주의 영광에 이르고 또 주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 갖게 해주심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 감사드리며 주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많이 왜곡되어지고 오염되어져서 때로 우리의 삶이 주님을 근심하게 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온전히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의 뜻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온전히 헌신하며 충성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연합하여서 주의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직도 여러 가지 남아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고 앞으로 모든 일들이 속히 잘 정리되어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교회가 온전히 회복되어서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교회 안에 여러 세운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맡은 사명들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의 은혜 안에서 온전히 연합하고 사랑하며 교제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하나 되는 그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어서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앞으로 남아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주의 공로만 의지하며 나갈 뿐입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교회 안에 있는 여러 지체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지체들 가운데 또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또 여러 가지 심적인 고통과 또 경제적인 압박과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일일이 주님께서 친히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형제자매들 믿음으로 더욱더 깊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나 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2절로 21절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1장 12절로 21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아멘. 네, 항상 생각나게 함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본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항상 생각나게 한다라는 이 말씀은 오늘 12절에 바로 나와 있는 표현입니다. 12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생각나게 한다. 우리가 자주 이렇게 살다가 보면은 일상생활에서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누군가 옆에서 이야기를 해주면 그거 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뭐 스마트폰에 메모를 해놓는다든지 또 노트에 메모를 해놓는다든지 하면서 우리가 항상 기억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항상 생각나게 한다라는 거, 이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 그 말은 바꿔서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자칫 그 방심하다 보면은 잊을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치 우리 공기가 우리에게 너무 가까이 있어서 너무 일상적인 것이어서 잊어버리지만 우리에게 너무 소중한 것인 것처럼 우리가 정말 이것을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데 자칫하면은 잊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다 보면은 그렇게 잊어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내가 너희에게 항상 이것을 생각나게 하려 한다. 왜?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무엇인가? 아까 12절에 본 말씀 다시 보면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다. 이미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어요. 또 그 진리 위에 서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항상 생각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앞에서 3절부터 11절까지 인사말 다음에 나오는 3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이 베드로후서 전체의 말씀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각나게 하려고 내가 이 편지를 너에게 쓴다. 바로 이것. 근데 이것이라는 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는요, 바로 이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3절에서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미 우리가 알고 있다고 그랬죠.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바로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분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 단지 지식적으로 정보를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믿고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분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을 짧게 표현을 한다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다시 한번 3절에 신기한 능력으로,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신기한 능력, 경건에 속한 것, 즉 구원을 얻게 하셨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4절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지난 수요일에 나눈 말씀이죠.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도록.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하나님을 닮은 존재였었는데,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성품이 왜곡되어졌다라는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기한 능력,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을,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을 그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그 뒤로 5절로 7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더욱 힘써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죠. 그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도록 한마디로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더욱 힘써 성화의 삶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러한 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뒤에서 10절에 가서 다시 한번 더욱 힘써 하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더욱 힘써.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므로 우리에게 주신 그 신기한 생명과 경건에 속한 그것들을, 신기한 능력으로 주신 그것들을 우리가 더욱더 힘써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야 된다는 것.
이렇게 행하면은 실족치 아니하리라. 이것을 행한즉 실족하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면서 11절에 다시 한번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 주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넉넉히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히 주신다라는 것. 그래서 이 3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어서 성화되어서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얻게 된다라는 것. 바로 이것을 너희가 알고 이미 너희가 이것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가 되었다는 이것을 알고 12절에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한다.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미 알고 있고 이미 있는 이 진리에 서 있는 이 사실을 우리는 때로는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생각나게 할 필요가 있다. 항상 생각나게 할 필요가 있다. 바로 구원의 진리.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지, 어떻게 구원을 얻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주셔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바로 이 구원의 진리.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것을 항상 생각나게 하려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베드로가 이 서신을 쓴 목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베드로가 항상 우리 옆에서 마치 부모님이 어린아이들한테 항상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학교 갔다 오면은 이제 숙제도 하고 어디 나갔다 오면은 너 손도 씻고 부모님이 자식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안 그러면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부모님이 항상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베드로가 그런 심정으로 이 서신을 우리들에게 또 이 서신의 독자들에게 쓰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13절 14절에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 생각나게 하는 것. 지금 이 장막에 있다라는 것은 바로 내 육신의 생명이 붙어있는 이때 바로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긴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나의 장막을 벗어나는 것. 바로 이제 육신을 벗고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바로 그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 특별히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예수님께서 베드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만나셔서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 네가 지금 네 마음대로 다니지만은 그러나 이제 네가 후로는 다른 사람이 너를 띠를 띄우고 그가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을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순교의 죽음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베드로는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이 육신의 장막을 벗기 전에 너에게 이것만큼은 꼭 알게 하기를 원한다. 생각나게 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15절에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와 함께 있지 않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것이 너희가 항상 생각나게 하기를 원한다. 항상 생각하기를 원한다. 바로 그 심정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절실한 심정으로 바로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유언처럼. 유언은 어떻습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보통의 경우 가장 중요한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남기고 싶은 그 마지막 메시지, 그게 유언인데 베드로는 그 구원의 진리를 이미 너희가 알고 그 진리에 서 있으나 항상 생각나게 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16절 이하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이미 알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미 진리에 서 있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베드로가 또 다른 사도들이 바로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미 알게 하였어요. 근데 그 알게 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 이게 이제 3절로 11절에서 주셨던 그 말씀에 대한 가장 핵심을 요약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 우리가 이미 알고 진리에 서 있고 항상 생각나게 해야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고 그의 강림하심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바로 3절에서 말씀하셨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또 그의 강림하심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겠습니까? 강림하심이라는 것은 이제 장차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그의 발 아래 꿇게 하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시는 바로 그 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처음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고 우리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갖추게 하신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그의 권세, 그의 능력. 강림하심이라는 것은 다시 오셔서 그 구원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완성하시는 그것. 그런데 문제는요, 그것에 대해서 16절에 다시 보시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르는 것이 아니요 라고 이야기하죠. 무슨 얘기냐면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사도들을 통하여서 듣고 믿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공격을 하는 겁니다. 야, 그건 뭐 사람들이 만든 이야기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도 야, 제자들이 그 시신을 빼돌리고 부활했다고 꾸며댄 거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바람과 풍랑을 잠잠하게 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5,000명을 먹이셨는지,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이 자연도 주관하시고 귀신도 쫓아내게 하시고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들을 때 뭐라고 해요? 아이, 꾸며낸 이야기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이다. 온 세상을 그의 발 아래 꿇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전도를 하는데 야, 그런 말을 믿어? 그 사람들이 꾸며낸 이야기지. 제자들이 꾸며낸 이야기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씩 또 교회에 대한 그런 좀 안 좋은 사건들이 뉴스에 날 때마다 그 댓글에 달려져 있는 거. 교회를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욕하고 물론 우리들이 잘못 살아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야, 그런 전설을 믿어? 그런 꾸며낸 이야기를 믿어?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능력과 강림하심은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은 그냥 교묘히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거가 없는 허튼 소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말로 공격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초대교회의 성도들도
지금 베드로의 이 서신을 받고 있는 그 성도들도 똑같이 그런 공격을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너희가 알고 있는 이 진리가 어디에서부터 온 것인가? 너희가 알고 있는 이 진리가 바로 우리 구원의 이 진리가 정말 확실한 것인가? 그것을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성도들에게 알게 한 것, 이 진리는 어디서 온 것인가? 첫 번째로는요, 16절로 18절에서 바로 사도들의 체험적인 증언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직접 봤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본 것이다. 어떻게 보았는가? 12절에 사도들이 보았다는 것은 바로 16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하는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이렇게 말씀하죠. 친히 본 자라. 언제 봤습니까? 17절에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18절에 계속해서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어떤 사건입니까? 바로 예수께서 베드로와 또 그 두 제자를 데리고 함께 그 산에 올라가셔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변화산 사건입니다. 변화산 산에 올라가셔서 그 몸이 영광스럽게 변하시고 하늘로부터 직접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바로 이 변화산에서 베드로는 이게 너무나 그 순간이 좋아서 우리가 더 내려가지 말고 여기에서 초막셋을 짓고 사십시다. 바로 직접 하늘로부터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질문하실 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실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 하늘로부터 직접 나는 그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변화하시는 영광스럽게 변화하시는 그 모습을 직접 보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들이 그저 교묘히 꾸며낸 이야기도 아니고 그저 마술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의 눈을 속인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베드로는 확실히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증거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베드로만 그 변화산에서 그것을 본 것이 아니라 또한 그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하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거.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근데 두 번째로요. 바로 이 사도들이 체험한 것 외에 바로 19절로 21절에서는요. 성경의 모든 예언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하고 있다. 19절 보십시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직접 체험한 그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어두운 데에 비추는 등불. 뭐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이죠. 기록된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진리이고 바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지고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어두운 데 있는 것처럼 진리를 알지 못하고 우리는 헤매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진리의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바로 이 사도들에게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아직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전에는 그 기록된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인 거죠. 구약 성경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다. 등불 같은데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그러니까 어두울 때는 등불만 보면서 이렇게 지금 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두운 이 날이 이제 새벽이 오면, 샛별이 떠오르면 어떻습니까? 이제 동이 트고 환하게 돼요. 더 이상 등불이 필요 없게 되겠죠. 왜? 확실하게 이제 모든 게 다 보이니까. 그렇다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는 어떤 뜻일까? 이 샛별은 무엇입니까? 샛별이라는 것은 바로 민수기 24장 17절에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한 별,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동방 박사들이 보았던 그 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의 왕이 탄생하는 것을 보여주었던 바로 그 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 이미 오셔서 그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이제 다시 오셔서 이 어둠을 완전히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바로 그때, 그 날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요?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뭐겠어요? 바로 우리에게 주신 더 확실한 예언, 기록된 말씀이라는 거죠. 바로 이 기록된 말씀. 그래서 1장 20절로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알 것은 바로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성경의 말씀이 기록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에 이르는 진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말씀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말씀을 주의하여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저 말씀을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해석하고 적당히 그것으로 사람의 전통을 만들고 엉뚱한 대로 끌어가지 말고 바로 이 말씀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 것인가, 어떻게 구원에 이르는 진리를 깨닫게 할 것인가. 한번 깨달았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다시 생각나고 다시 생각나고, 그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가끔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또 오래 신앙생활을 한 사람도 이 구원의 진리를 놓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우리 성도님과 한번 말씀 나누는데 내가 오늘 죽으면 지금 죽으면 천국에 못 갈 것 같아요. 내가 죄가 많아서 부끄러워서 좀 더 이렇게 좀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뜻을 행하고 주님이 원하신 일을 하고. 우리 자신들 생각할 때 분명히 부끄럽습니다. 내가 한 일이 부끄럽고 이루지 못한 일이 부끄럽고, 물론 그런 죄책감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경지에 이르러서
어떤 성화의 경지에 이르러서 이 정도 되면은 야, 그 정도 됐으니까 너 천국에 들어갈 만하다. 너 이 정도 됐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만하다. 내 백성이 될 만하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판단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만큼 왔든지, 구원받은 지 하루가 되었든지, 오랜 기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성화를 했든지,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라는 거. 그걸 잊어버리니까 여전히 불안해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그것에 너무 취해서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했는데,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믿었는데,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데,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 교만하여져서 오히려 실족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너희가 이것을 기억하라. 바로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냥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인내를, 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게 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을 닮아가도록 살아야 된다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의 강림하심, 그 두 가지로 요약했는데, 바로 그 두 가지는 사도들이 직접 체험하여서 증거한 것이고, 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이미 예언하셨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리 흔들고 아무리 그것을 부인하고 우리를 의심하게 만들려고 해도 우리는 의심하지 않고 항상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서 항상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에 주의해야 된다. 19절에 다시 보시면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우리 마음에 확신이 들 때까지, 우리가 확실히 알 때까지,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말씀에 주의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의 강림하심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붙잡고 그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주님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붙잡고 항상 생각하면서 주의 나라에 이르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바로 이 구원의 진리,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또 사도들의 증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이 구원의 진리를 우리가 바로 믿고 또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도가 되고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구원의 진리를 바로 알고 또 바로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성도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요, 바로 이 강단에서 바른 선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말씀의 사역자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로 우리가 이 말씀에 주의하여야 하는데, 이 말씀을 위하여서 바른 선포가 이루어지고 또 성도들은 진실한 마음으로 신실하게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이 지역사회와 선교지에서 또 말씀의 선한 영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만 든든하게 서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통하여서 이 지역사회가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말씀을 모르는 그 오지에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아뢰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믿음에 안에서 구원받게 하여 주시면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확실한 구원의 진리를 우리가 더욱더 든든히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무슨 말로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그간다할지라도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바로 이 구원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항상 서서 주의 뜻을 향한 우리를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교회 세우시옵소서. 바로 이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온전히 이 강단에서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자들 주님 보내주시옵소서. 어린 영혼들을 위하여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그 말씀의 사역자가 세상에 가고 있습니다. 주시할 것은 많되 주시할 일꾼은 없을 때 주시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기도하라 하신 주님 우리의 너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의 사역자를 보내주시고 또한 곳곳에서 또한 교사로 세우고 지도자로 세우는 우리의 여러 직분자들을 세우고 그들을 통하여서 선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선한 말씀이 서로 가르쳐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지혜롭게 또 신실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옥도와 같은 마음을 주셔서 아버지 30배, 60배, 100배의 다시를 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 말씀을 온전히 머리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슴으로 신실하게 받아들여서 말씀을 읽어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사 이 마음을 주장하고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자와 들어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실천하고 말씀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듣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반석에 지키시는 자와 같이 온전히 우리의 믿음의 집에 서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담임하며 주께서 주께서 말씀을 읽어주시고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말씀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이 지역사회가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교회 분자로 말미암아서 이 지역사회의 근심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주님을 통해 특히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사회에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고 생명을 나누는 우리를 속도로 주님을 주시옵소서. 또한 오지에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이 교회가 온전히 연합하여서 함께 이 생명의 사회를 주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장 불안과 혼란 속에서 있지 않게 해주시고 온전히 연합하여 우리 힘을 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아버지 땅까지 이르러 증거하는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 주의 은혜에서 받을 말씀을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 주신 말씀을 우리가 또한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위하여서 강단에 세운 말씀의 사역자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의 사역자가 없는 그 자리에 주님께서 주의 일꾼들을 보내어 주셔서 온전한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가 신실하게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또한 이 말씀대로 변화되어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말씀이 우리 교회 안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사회로 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게 하는데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의 분쟁과 혼란이 속히 다 마무리되어서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만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만 쓰임받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부탁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3장입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주 앞에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